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아주 큰 우리 국가적인 아주 큰 일을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을 내어서 아마 투표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가면 여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저희 집 강남 아파트 여기 그 관리사무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면 있겠지 하면서 아직 날도 제대로 밝지 않고 그만때인데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줄을 어디까지 서고 있는지 모두가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사람이 없을 때 가려고. 하필이면 사람 없을 때 간다라고 한 게 사람 제일 많을 때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모두가 다들 열심을 내어서 저도 그 줄 순서에 제일 뒷자리에 서서
투표를 기다려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그렇죠. 1번과 2번 우리 후보자들이 새벽까지 박병을 달리다가 이제 한 분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아마 모두가 자기가 어떤 지지하는 우리 후보가 있었으면 그 후보가 되기를 마음 조려하면서 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누가 당선되었다, 당선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지금 당선된 우리 당선인이 이게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지금부터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쓰고 교회 안에서 즐겨 쓰고 또 즐겨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부흥이 무슨 말일까요? 부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인 정의는요, 이 부흥에 대해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요, 또 다시 활발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소생하는 것, 침체되었던 자가 활력을 되찾는 것,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흥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회복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 막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부흥은 숫자의 어떤 늘어남 은혜가 되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건 은혜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는 건 정말 은혜가 되죠. 근데 진짜 부흥의 의미는 숫자의 어떤 그것보다는 변화예요. 변화. 회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게 꿀벌이 마치 꿀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처럼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그러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은요, 회복이고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이 성장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나올 때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주일 오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우리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뒷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8장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의 후반부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력으로 7월이 되자 유다 백성들이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기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가 7월 1일 나팔절에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있는 수문학 광장으로 와서 새벽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또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율법을 들었던 백성들이 슬피 울게 되고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의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대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은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 부흥의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벽이 외부로부터의 적들에 대해서 잠깐의 안전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느헤미야의 진정한 사명은요, 바로 성벽 재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한 단어로 딱 줄여서 설명한다 그러면 성벽 재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느헤미야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땅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했던 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진짜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성벽을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이 성벽을 회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지금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진짜 사명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벽 재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그렇게 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학생들이냐 하면 대학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요. 뭐 서울에 있는 스카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이면 부산대를 간다든지 자기의 목표를 둬서 딱 그걸어 가는 거예요. 그래 목적을 거기에 이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이루었다 라니까 1학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요. 근데 진짜 목표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가야겠다.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학생들은요. 그렇게 준비한 우리 청년들은요. 들어가서 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그 대학이라든지 그 직장은 과정일 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쉬지 않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 영적 회복, 곧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인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도 안 되는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룩했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용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어깨에 솟아나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그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네? 정말 지도자 느헤미야의 지도력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니까 되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네? 라고 하는 용기가 그들 안에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것이 성벽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처음부터 인식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렇게 보니까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무언가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재건된 성벽 안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를 지금 백성들이 갈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벽을 재건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 보면 다시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 곧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에게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를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벽을 쌓는 일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기적과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쉬지도 않고 끝까지 그들이 일을 추진해서 이렇게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지금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들이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마련하여서 자신들의 손으로 쌓은 성 안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간절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고 성벽 공사 중에 언제 있을지 모를 적들의 침공에 대비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을 텐데 그들은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영적 갈급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여 년 동안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들이죠. 그러한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성벽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육신의 평안함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누가 모이라고 소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몇 시 몇 분까지 수문학 광장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집합해서 백성들이 딱 그 집합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달려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백성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모여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엄마 손 잡고 지금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먼저 은혜의 자리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부흥의 은혜를 사모할 때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임을 파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을 언제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대충 한번 추측해 보니까 언제 오는지 내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또 새로운 이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들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아마 비가 억수같이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오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는 좀 빠지고, 주일도 아닌데 빠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여러분들은 워낙에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즐겨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죠. 저는 목사이지만 저희 지금 집이 사택이니까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앞에 있던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해운대, 교회는 양정, 차를 타고 가더라도 막히는 길을 가더라도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 중간에 중간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잠시 가서 있을 때 비가 확 쏟아져 오면요, 목사인 저도 정말 가기 싫어요. 이 비를 뚫고 교회를 가야 되나? 근데 목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제가 일반 성도였으면 오늘 하루 그냥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한다면 오늘 하루 예배 째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농담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진짜 나오기 싫은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목사님께서 농담을 하신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나올 형편이 안 되고, 예배하러 나올 형편이 안 되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어떤 몸 상태가 아니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예배가 우선이다 라고 해서 내가 예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부어지는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게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배는 처음부터 희생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것을 희생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시간들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힘들게끔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지, 오늘 하루 안 간다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것도 아니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 유혹의 소리를 떨쳐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함께 모이기를 즐겨하면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살지만 그렇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그것과 이거의 여러분들의 개념은 별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지 않는, 그리고 예배하지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부분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따르고 한 마음을 모아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과 이것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이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갈급하면 그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새벽에도 하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오후 예배가 우리가 드리지 않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오전 예배 더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새벽 예배 더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예배를 갈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이기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 모이기 힘씁시다라고 했는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게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까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성품이 다 온유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오해를 안 하겠지만 속이 좁은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이것은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모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모이기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럴 때 그렇게 모이기에 즐거워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든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교제의 시간 등에 최대한 참여하기를 즐겨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모든 백성, 곧 남자나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제 딱 펼치니까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지금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앉아서 받겠느냐 하면서 내가 일어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일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을 보면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정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새벽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새벽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쯤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4시 55분에 하잖아요. 5시에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요, 5시 반에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6시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바짝 쪼지 말고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서 6시가 새벽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새벽이 6시 정도로만 우리가 잡아도 자그마치 6시부터 정오까지, 정오 12시로 우리가 잡았을 때 12시까지. 그럼 몇 시간인가요?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서서, 서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더 놀랍게 하는 말씀. 우리 6시간을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한다면 깜놀, 아니면 행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8장 보면, 8장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부터 낮 정오 시간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최소 6시간,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체력이, 저는 일주일 동안 6시간씩 설교할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체력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까요? 6시간 저보고 하라 해도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시간 동안 매일 일주일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하루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가족들이 이제 외식을 이제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자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 차를 몰고 나가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모가, 경찬이 엄마죠. 사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리 합의를 안 한 이야기라서 나중에 또 완전 이야기 안 하시겠죠? 다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차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입맛이 없어서 오늘 조금밖에 못 먹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아들 녀석이, 이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들 녀석이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다는 신호다. 죽은 사람은 맛을 볼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리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저는
와, 이 이야기를 참 대단한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더 달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입에 음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파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떨어집니까? 미각이 사라져요. 미각이 떨어진다니요. 그러니까 달달한 걸 먹는데도 달지 않고 쓰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뚝 떨어져요.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예전에 제가 모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분이 성향이 진짜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들 이제 부교육자실에 같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신방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근데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난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안 먹는 음식은 있어도 제가 맛있는 음식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도 업무를 보다가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듣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입에 들어간 음식 가운데 맛없게 먹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뭘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거 감사하게 잘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목사님 식성이 대단하시냐면, 웬만한 유통기한 지난 거 목사님 다 드세요. 아빠들 다 드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유통기한보다 훨씬 넘어요. 입맛을 딱 보시고는 맛이 괜찮다 하면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떡이 완전히 이 곰팡이 쓸어 있는 떡도 있으면 그 곰팡이 떼내고 드세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정도로 목사님 진짜 건강하시거든요. 아마 동년배에서 지금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동년배에서 아마 목사님 달리기 하라 한다면 목사님 1등 하실 거예요. 진짜 잘 뛰시거든요. 진짜 건강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조금 상한 음식도 오히려 소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전혀 그게 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소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소식하는 거하고 맛있게 먹느냐 맛있게 안 먹느냐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은강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갈망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서부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 사시는 남성분들은 이 아멘이 어렵습니다. 여성분들도 어렵습니다. 저 위쪽에 저기 서쪽에 계신 분들하고 위쪽에 계신 분들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쪽은 이야기를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부흥성애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은 일어서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누군가 말씀을 하는데 일어서면서 아멘 그래 보세요. 다 쳐다봅니다. 네, 예배 시간 다 쳐다봐요. 꼭 저렇게 오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위쪽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산 지역에 오면 목사님들이 부흥성회를 온다든지 말씀을 전하면 꼭 하시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쪽하고 대전 지역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 말씀을 해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꼭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시죠? 아멘 안 한다고 꼭 반응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손 들고 아멘 왜 하면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소리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아멘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지금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은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크든 작든 아멘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멘의 입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 아멘이 많은 사람은요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다가 갑자기 팍 머리가 떨어져서 깨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안해서 아멘 아멘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멘 말고요. 이런 아멘 말고 진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도 그렇죠. 꼬박꼬박 졸다가 딱 깼는데 아멘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은 거잖아요. 다른 잠꼬대라도 해보세요. 예전에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우리 조카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조카가 오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는데 한참 자다가 갑자기 깼어요. 딱 깨어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멘 그랬으면 참 은혜가 됐을 건데 아멘 그랬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딱 깨어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딱 붙었다 하는 거예요. 이 뭔가 했더니 그때 예전에 강호동 씨가 이 무슨 음료를 가지고 선전하면서 얼굴에 딱 병을 붙여가지고 했더니 딱 붙었다라고 하는 그 CF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했던지 갑자기 자다가 깨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붙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게 잠꼬대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졸다가 아멘.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옆에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보인 또 한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아멘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또 한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나타났던 반응이 찔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것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 귀에,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은요, 찔림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찔림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그 찔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죄의 죄상이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찔림을 받는 사람의 반응과 그 말씀을 받아서 찔림을 받아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반응을 보니 그들은 울었어요. 울면서 그러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또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방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돌을 들었어요.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항상 우리 안에 찔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은 그 반응을 눈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 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면서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흐느껴 울었던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말씀의 반응을 보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울고 있으니 당황스러운 것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행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쁜 날 아닙니까? 우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면서 오히려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로 반응하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혼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냈고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며 하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몇 번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눈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우리가 갈망한다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반응을 해서 눈물 흘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적용을 하면 그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이에요.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그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말씀의 은혜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의 모습입니다.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나만 누린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눌 때 그 능력은 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강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예배 모임, 기도 모임, 교제 모임 등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집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모임에 분명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